오늘 두란노 시간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진 분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그 스데반이 순교하시고 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터키 땅에 있고 현재는 그 당시에는 그 시리아와 시리아에 있었던 그 안디옥이라는 거기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의 목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죠. 기억나시죠? 보통 사람들이 누구를 파송할 때 2명씩 최소한 보냅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모든 증인의 최소 정족수는 2명이에요. 그래서 뭐 베드로와 요한이 간다든지, 그죠? 그 안진뱅이 일으킬 때도 둘이 다니잖아요. 근데 바나바만 갔어요. 그만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참 그 바나바만 가도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진실되고 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던 누굴 데려오죠? 사울을 데려오죠. 그래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뭐 예배를 드리지 뭐 하니까 모이고 많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죠. 전화로 가야 되니까. 계속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네끼리만 식사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또 뭐 한가롭게 하고 그거 좋지만 그러나 원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힘써 모여야죠. 근데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뭐요? 흩어져야 돼요. 그죠? 파송하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안디옥 교회에 1절에 보면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거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나오고 그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여기 시몬은 아마 니게르라고 한 거 보니까 흑인이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니그로 흑인이 아니었는가.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뭐 흑인들하고
같이 벌써 리더십이 된다는 건 요새도 어렵잖아요. 요새도 어려운 판에.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인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면 꽤 그래도 분봉왕의 동생인데 꽤 지체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벌써 여기 리더십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체 높은 사람, 인종적으로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볼 수 있는데 1절 끝나는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한국말 번역에 마나엔과 뭐요? 및 사울이라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쫙 더 언급해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하자면 꼬랑댕이에 갖다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이렇게 끝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및 사울이라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원문에는 진짜 어떻게 돼 있길래 이걸 및 사울이라고 번역했느냐. 그래서 어제 밤에 한번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카이 사울로스. 카이는 엔드란 뜻이에요. 이 엔드를 밋으로 번역한 거예요. 카이라고 딱 찍혀 있으니까 엔드거든요. 그죠? 그래서 카이 사울로스, 그러니까 엔 사울, 한국말로 밋 사울이야. 그러니까 앞에 이 바나바부터 쭉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사울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더십 맨 마지막에 사울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방 세계에 대해서는 가장 그런 그 헌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위대한 그런 선교사가 되셨죠. 지금은 이름이 맨 끝에 붙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또 금식을 했어요. 이에 금식하여 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저는 솔직히 이 큰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가 있어요. 그 자체 교역자에서도 파송을 합니다. 뭐 부목사님이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때 담임 목사님, 시무장로님, 또 뭐 있어요? 재직 부서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 3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선교사님 나가시는 분 외부에서 오셨거나 부목사님이시거나 하여튼간에 그 선교사님 나가실 분 앞에 세우고 다 금식해서 막 기운 없어가지고 손 보들보들 떨면서 그렇게 안수하고 내보내는 교회를 제가 못 봤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진짜로는 못 봤어요. 저만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온 당회원들이 금식하시면서, 예? 러시아에 파송하는 풀타임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한 하루만 금식합시다. 뭐 그렇게라도 하고 그 다음 주일날에 못 봤어요. 저는. 우리는 보통 선교사님 파송하면 일단 당회를 모입니다. 금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모일까요? 예산을 책정하려고. 뭐 예산을 책정하려고 금식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주된 게 금식이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죠? 이거 우리 그 현대 지금 21세기에 우리 교회들 이거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뭐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어디 돌아가? 금식부터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그 말은 좋은데 현실은 그게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요, 뭐 당회에서 예산 뭐 세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제일 대표적인 게 금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2번이나 금식했다는 내용이 2번이나 나와요.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보냈죠. 만약에 장로님을 세울 때도 만약에 시무장로님을 한 분 세운다. 그러면 목사님과 기존 당회원들이 이 장로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야긴이나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딱 하루 정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장립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대표로 하세요. 먼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 읽다 보니까 이게 참 가슴에 콱 다가오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언제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호소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안수한 적이 있는가? 하면 뭐 기도는 어느 목사님 부르지? 뭐 어느 노회장님 부르지? 뭐 권면사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권면사 뭐 축도 뭐 이런 거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고 그다음에 예산 짜고 금식은 없어.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벌려가지고 파송식 또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본질,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이유도 딱 그거예요. 이 개척교회잖아요. 사실은 작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의 가장 모델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기존에 있던 안에 있던 이너서클에 있던 분들이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내치려고 합니다. 그죠? 내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참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리더십은. 왜냐하면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경쟁심을 벌써 제가 들잖아요. 경쟁심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부목사이면은 어떤 부목사님이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훨씬 진짜 모든 면에 다 괜찮으신 것 같아. 그럼 벌써 우리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오니까 우리가 너무 잘 됐다고 이게 아니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왜 또 그 목사님 오셨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뭐 이런 사람들이요. 물론 맨 끝에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울에 대해서 기꺼이 리더십에 감싸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어떤 사람이 한 분이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니요. 팩트는 팩트고 이거 삐뚤어져도 말 똑바로 하라고 한 5년 10년쯤 쭉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오신 지 얼마 됐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없었고 이렇게 어떻게 무난하게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외부에서 누가 딱 오면은 우리는 벌써 경계하고 또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외부에서 어떤 분 딱 뭐 집사님 오셨는데 안내위원 탁 시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인 얼굴도 모르고 장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앞에 서가지고 주보 돌리고 안내하라고. 그 벌써 그런 마음 들잖아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주 교인들 얼굴이나 알아야지 안내를 하는데 온 지 뭐 한 달밖에 안 된다. 안내를 세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그게 뭐 그리 중요해? 아니 그분이 모든 장로님을 다 파악하고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을 다 파악하고 그럼 그때는 이미 많이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막 이게 부글부글 끓고 그러지 뭐 그때까지 기다려 그냥 모르실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이랬지 그 다음에는 안녕은 뭐 그냥 딱 가. 그런 시즌 될 때까지 뭘 기다리냐고요. 뭐 그렇게 중요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런데 여기 봐요. 금방 받아들이고 뭐 그래도 교회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하는 거 이런 것이 없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셨던 게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했다니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 성령께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인간적으로는 생각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더 괜찮다 하는 분이 오면 항상 벌써 딱 경계하게 되고 마음 오픈하지 않고 내 기득권에서 뭐가 하자가 생기겠는가 뭐가 내가 문제가 되니까 빨리 벌써 사람들은 계산하잖아요.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령과 정말 은혜가 진심으로 사심 없이 충만하게 되니까 금식을 하고
세상에 금식을 하고 사울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요,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게 음성이 들린 것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리더십에 그런 감화를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사가 되죠. 근데 여러분 9장 15절 보세요.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그때 사울이 회심하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눈을 띄우게 해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장 15절. 9장 15절. 아나니아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자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도 사울한테 가라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근데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사람으로 택했다. 오늘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죠? 13장에 와서 이제 실현되는 거죠. 이방 세계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사건도 따지고 쫙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거 오랜 세월부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죠? 9장 15절에 보면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가자마자, 이번에 선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아주 평이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죠? 선교를 어디로 갔습니까? 멀리 막 갔습니까? 로마로 당장 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요, 그 이스라엘 그 지중 해안에서 조금 떨어지는 큰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인데 누구의 고향인 줄 아세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이 섬으로 먼저 간 거예요. 여기 살라미라는 것은요, 그 섬의 동쪽 항구입니다. 동쪽 항구. 살라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면 바보가 나오죠. 바보. 멍충이가 아니고 바보라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거는 구브로라는 섬의 맨 서쪽입니다. 서쪽.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동쪽 항구 그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그 섬을 쭉 횡단하면서 계속 전도해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서쪽에 있는 항구 바보에 도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선교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났는데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방해하냐면 그 섬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버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막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마술사가 전도를 못하게 회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술사가 이때까지 다 이렇게 해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해가지고 거기에 거버너 총독에게 전도를 못하게 회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를 주목하고 이르되, 그 다음부터는 아주 험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0절에 그죠?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마귀도 이제 강력하게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의를 할 때 방해꾼이 생기죠.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들었는데 막 꽂혀가지고 아유 교회 가기 싫어. 나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으면 눈 감고 오면 되지. 방해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술사니까 회방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타협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 별거 아닌데 막 무조건 막 대적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별거 아닌 거는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꾸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해서 풀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대적을 해? 그런 거 아니죠. 대적을 할 건지 이거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건지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될 건지 이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예요. 우리 그거 사모해야 돼. 뭐? 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영 분별인데 완전히 사탄의 영이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는 대적을 해야 돼. 이거는 뭐랄까 타협이 안 돼요. 그 마귀는요 이렇게 순화시켜 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언제 마귀를 잘 교육시켜 가지고 교육시키고 뭐 이래 가지고 성경 공부 시켜 안 됩니다. 여기 뭐 아니 선교사님이 그럼 엘루마도 막 뭐 이렇게 끌어안고 막 좀 하지? 안 그럽니다. 대번에 마귀의 자식 어디 와가지고 방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 조금도 애누리를 두지 않고 그냥 속사포같이 막 쏘아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요 더군다나 뭐라 했어요? 너 맹인 된다. 그래갖고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당장 막 마술하던 사람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걸 보고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대적해야 될 것인지 잘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해가지고 풀어야 될 건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때로 실수도 합니다. 대적을 해야 되는데 끌어안으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끌어안아야 되는데 또 모르고 대적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쟁심부터 생각하고 경계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에서 교인이나 리더십에서 그런 분이 하나 있으면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사 괜찮은 사람 오면 탁 차버리고 막 이래 해버리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사울을 싹 끌어안아가지고 이분이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나보다 공부 많이 했어? 아유 문제가 되는데 내가 지금 가방끈이 좀 짧은데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쓰고 또 내가 부족하면 난 또 딴 데 쓰시지요. 이 사람은 변증을 하고 이거 디베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죠? 그 뭐 아테네 가서도 막 소피스트라고 막 하잖아 이거. 그죠? 필요한 사람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경쟁한다 뭐 이렇게 할 생각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일용직을 구한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뭐 서성되니까 사람 불러고 3시에 불러오고 3시, 6시, 9시, 11시 자주도 나갔더라고. 근데 3시는 아침 9시거든요. 그죠? 아침 9시부터 땀 뻘뻘 흘리고. 근데 마지막 11시는 몇 시에 도대체 왜? 11시에다 6을 더하면 17이 되면 오후 5시인데 거기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 페이 받을 때 뭐라냐면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안 했다고 막 그러냐? 1시간 했을 거 해가 졌을 거 아닙니까? 오후 5시에 불렀으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됐죠? 근데 그 말은요 처음 온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주인의 내가 너하고 한
원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깎지 않고 다 줬으면 너는 그거 받고 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 베푸는 거는 내가 베푸는 건데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사람을 대한다고 네가 왜 나를 비난하냐. 너는 나하고 다 됐잖아. 내가 너 돈을 안 줬니? 깎았니? 다 돈을 주고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가. 내가 이 사람 불쌍해서 돈을 주는데 내가 선함으로 나를 비난하면 안 되지. 그죠? 그렇게 말했는데 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후 5시에 들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럼 우리가 그 주인을 비난했을까요? 안 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훌륭한 사장님이십니다. 어디서 그런 훌륭한 사장님을 너는 만났냐. 참 인격도 대단하다.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니? 정말 너는 그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주인에게도 은혜를 받았다. 앞으로 충성해라. 좋은 말 말하지요. 그 주인을 비난할 것 같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 한 가족이라고 피부치라고 생각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묶여진 진짜 이거 스피리추얼 패밀리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한다면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쑤시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저지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그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제 이렇게 다 하나가 돼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